여러분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을까요?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이제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재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우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곳곳에 자연재해와 기근, 또 전염병, 커다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제 불법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들이 이제 또 파괴되고 타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것으로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염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반년 넘게 전염병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요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뭔가 차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을, 이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50명. 다 자신이 예수님,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짓 선지자, 이단 세력에 대해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혹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 세력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단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현대종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발행한 이단 바로 알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출처가 명확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라는 곳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혹시 신천지라고 들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뉴스 기사도 많이 났어요. 신천지가 집회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확산됐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신천지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이비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이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천지의 우두머리는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만희 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유풀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원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문장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거죠. 진짜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아까 신천지의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신천지 교회지만 그 땅으로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과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천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모이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신천지는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 땅에서 시작되며 신천지 신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신도를 모으기 위해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신도수가.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나요? 과천 땅에?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들이 이단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모였지만 그래도 이들은 포교 활동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 내용도 진짜 다양해요. 전도사님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봤는데 이제 막 유튜브 채널 준비한다고 막 사전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서 설문하고 나중에 촬영할 때 초청하겠다고 초대한다고 막 연락처랑 이름이랑 이런 걸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 다음 심리검사 같은 거 있죠. 심리검사 테스트 간단하게 해주면서 이런 심리 강의가 있는데 한번 와라 초대한다 하고 이제 연락처랑 이름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사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가자 이런 말보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오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이제 내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집 주소나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역 주변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설문조사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는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이런 거 있을 때 해달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고 꼭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는 인터넷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모두 다 이단 신천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성경의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차라리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전도사님도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에다가 검색하지 말고 꼭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바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신천지는 이름을 숨기고 신앙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막 데리고 가요. 여러분 전도사님 몰래 다른 곳에 집회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전도사님 모르게, 선생님들 모르게, 그리고 부모님 모르게 그런 곳에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전도사님께 말을 하고 그곳이 건강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곳이 건강한 곳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절대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알겠죠? 이것 말고도 신천지는 진짜 다양하게 포교를 많이 해요. 그 진짜 무섭고 소름 돋을 정도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포교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깨어서 신천지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파라는 곳이에요. 구원파는 사실 여러 구원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구원파들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보면서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박옥수 구원파는 유튜브나 버스 광고나 뭐 집회 전단지 등등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박옥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원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여기서도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통 교회와 달리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깨달은 진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깨달음. 그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라고 설교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파는요,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따라서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구원파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구원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옥수 구원파는 이제 유튜브나 집회, 전단지 등등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몰랐지만 이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튜브나 집회 전단지나 버스 광고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가뿐히 무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름은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뭔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같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는데 영국 여왕상 수상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큰 대형 현수막을 해놨어요. 이곳은 정말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우두머리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진짜 웃기죠? 67살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엄청난 일입니다. 이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 분파로 찢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길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하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하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은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신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유월절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포교할 때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네 구원 받았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혹시 유월절 지키세요? 라고 물어봐요. 유월절을 지키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교회 분이랑 부평구청에서 이렇게 한번 붙었습니다. 한번 붙었는데 이제 성경책을 펴가지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 행위,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실제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좀 깊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는 이상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일단 믿고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포교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이제 뭐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가장 흔히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전도사님도 이제 이 아이패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도사님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패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여기 이거 영상 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막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 아니면은 6월절에 대한 것들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고 뭐 느낀 점 혹시 그리고 개인정보를 써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6월절 안식일 이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패스하고 바로 무시하고 돌아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우두머리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선명.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좀 껄끄러운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 하진 않을 거지만, 이제 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육적인 구원 사건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몸의 구원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이라는 말 어렵죠. 전체,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위해 다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는 예수님은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만 구원했지 이 몸을 구원하는 것은 실패했어.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문선명, 결국 그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몸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영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구속사업,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재림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메시아도 2012년 9월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제 축구팀 중에도 통일교가 이제 후원하는 성남 일화팀이 있고, 그리고 대학도 있어요. 선문대학교라고.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마트에서 싸게 파는 그 천연 사이다 같은 것들, 그리고 맥콜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맥콜, 그리고 초청수, 그리고 초청 탄산수 등등. 우리가 통일교 2단 제품을 사 먹고 거기다가 돈을 주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 대해서 하나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가정교회. 통일교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형태를 띠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이제 부평구청에서도 이제 그 상곡동으로 가는 쪽에 이제 이 크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마크랑 문양을 좀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이곳을 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7일 안식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부평북초 있죠. 부평북초. 우리 부평북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제7일 안식일 갈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진짜 학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우두머리는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해석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자신의 해석이 같은 권위에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조건 우월하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아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지금 세 번째 이야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36이라는 곳을 들어봤나요? 36? 36이 제7일 안식교과입니다. 그래서 뭐 36대학, 36어학원, 36두유, 36의료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6 이쪽은 일단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원에 만약에 등록하면 학원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포교를 이제 사람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평 북초 다니는 친구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절대 여기서 뭐 준다고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친구가 야 우리 교회인데 한번 가보자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점잖이 서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두고 막 성경 공부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정통 기독교 우리 새벽교회처럼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들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수혈 거부, 병역 거부, 이제 국가 체제를 뭐 사탄이라고 하고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점잖게 서 계시는 분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말한 거 포함해서 총 6개의 이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은 이것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래도 6개만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 현대 종교를 검색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단에 대해서 또 이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에도 현대종교TV를 검색하면 이단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경기도 부천 동광교회 청년부가 제작한 커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사이비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들의 포교 방법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또 예방법까지 담은 웹드라마예요. 웹드라마. 이제 유튜브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생 이야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웹드라마 형식이라서 재밌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전도사님 말해줬던 거 안에서만 좀 찾아보세요.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조금 더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단들이 왜 나타날까? 이단들? 이런 생각 해봤나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가 있으므로 가짜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도 아니고 그냥 없는 분도 아니고 죽은 분도 아니고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만큼 이단의 세력들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단들을 잘 알고 예방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성경학교 계속 되는데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재밌는 게임을 또 준비했어요. 우리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밌는 게임 진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만빵, 밥 맛있게 먹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